그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미국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리더십의 핵심은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분의 이론에 기초해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자신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꼼꼼히 한번 되짚어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 어땠는지, 유아 시절에 어땠는지, 유년 시절에 어떠했는지, 또 청소년 시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 이게 주요한 사건들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씩 이렇게 메모에 이제 다 기록을 합니다. 또 군대 생활은 어떻게 했고, 대학은 어떻게 했고, 대학원은 어떻게 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어떤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나하나 다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목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이걸 이제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쓰시고자 하시는군요.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계속 교회 다닌 얘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장할 때 소위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늘 교회 가면 있는 그 젊은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거의 교회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철저한 장로교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청교도적인 이 실천 문장을 저의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익숙하니까. 내가 자라난 자리고 또 우리 후배들이 가니까 열심히 또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노회에서 그렇고 모범 교사상도 받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잠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지만 다시 목회자가 되라는 이런 이제 계시를 음성을 명확한 기도 응답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저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군요. 저에게는 이것이 사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 교회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너무 좋고 그렇구나, 난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편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돌아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그 교훈이 뭘까 이제 잘 종합해 보시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내 삶의 초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쪽 방향으로 일하게 하시겠구나 알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의 중심을 두고 일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제자 파송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신 얘기가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하지만 잘 보시면 그 실제 내용은 9장 35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35절, 3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인 것이죠. 예수님 사역을 크게 둘로 요약하면 하나는 가르치심, 계속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위로하고 치유하심,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또 치유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감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이로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신 겁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요청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다 목자 이런 양처럼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일꾼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꾼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나도 그 힘든 사람 중에 하나구나.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일손이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을 먼저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세상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못해. 나도 힘드니까. 이게 아니라 힘들수록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이미 사명자로서의 가치관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든 것을 볼수록 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삶이 너희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부터 보시면요. 12제자 파송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따로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5절 이하부터 이제 보시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파송 설교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쭉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한 세상으로 파송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이 마음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 제자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10장에 2절 보시면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사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제자를 사도라고 바꿔 부르실까? 이 사도라는 말 속에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니까 이제 너희는 사도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에 오늘날 현대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선교사다. 이 선교사, 미셔너리인데요. 원래 미션, 사명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미셔너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게 선교사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 사명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개의 동사를 주요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두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사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부르사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셨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유념해 보십시오. 부르셨고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선교는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권능이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어서 가게 된다. 순서가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치유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쓰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단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느냐가 먼저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능력이 많아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열매는, 진짜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선교사입니다. 믿으시나요? 나는 우리 집의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당하면 나는 우리 집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좀 더 살펴보고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서 우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보통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직업들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직업은 당시 존경받는 직업이죠.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는 당시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다 죄인이라고 이제 불렀으니까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명단을 이제 보시면 이 특성들이 그래도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직업 다양하고요.
또 배경이 다양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 그 이름을 보고 생각해 보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원어가 필립입니다. 필립. 이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외국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필립. 무슨 뜻일까? 디아스포라로구나. 흩어져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온 그런 사람이구나. 이민자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시몬은 가나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나나인. 가나안도 아니고 가나나인은 뭘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람어로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열심당은 당시 셸롯 땅이라고도 불렀는데 로마에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품속에 칼 하나씩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품속에 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제자들은 성격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천둥, 번개, 꽝꽝 치는 그 우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혈질이다. 폭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형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구나. 또 반면에 도마 같은 사람은요, 비관주의자입니다. 늘 의심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꼬치꼬치 캐고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는데 이 제자는요, 또 특이한 것이 여기에만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명단에만 이름이 나오고 성경 다른 곳에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 제자면 그래도 뭔가 좀 했을 법도 한데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 조용한 제자인가 보다. 성격이 조용했나 보다. 특히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닐까.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또 있죠. 아시다시피 욕심 많은 제자입니다. 돈에도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욕심이 많고 이게 욕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제자가 됐구나. 자, 이런 제자단의 구성을 볼 때 뭘 뜻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급한 사람, 또 느긋한 사람, 뭐 성격적으로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양하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예수님 제자들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발견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교 대상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9장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이 기진했다는 말은 땅바닥에 확 던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상태로구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 하라. 즉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 상황을 감당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너희들을 보내고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런 문장이, 짧은 문장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이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전도해야지.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해봤거든요. 행정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골고루 했는데, 전도 담당 사역자, 이건 안 해봤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전도 전문 목사님을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전담으로 정말 난 이쪽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고 또 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못 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 새벽에 이제 전도해야지. 이 마음이 드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역 제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봐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준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훈련을 따로 받았다. 특출한 경험이 있다.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보에다 광고를 한 줄 광고 짧게 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실 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모이세요. 광고 딱 냈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이제 그날 거기 가서 기타 하나 메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잘 오셨습니다. 격려하고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자 이제 전도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두씩 보냈으니 우리도 두 명씩 나갑시다.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죠. 그냥 인도하신 대로 발단 대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요. 모릅니다. 그냥 저도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갑시다. 간 거예요. 그렇게 한 몇 주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놀랍게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노방전도 어렵다 그러는데요. 노방전도도 전도가 되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잘 만났다 이런 사람 만나요 길에서. 근데 얘기를 통해 보면 더 얘기하게 되고 하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도 있고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집에 한번 가볼까 생각이 나서 가봤는데 마침 그 사람 잘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서 그 집에서 대화 잘해서 그 다음 주에 오기로 했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론가 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전도가 매주 되는 겁니다. 야 놀랍다. 전도 사역이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구나.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성령께서 하신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 제 이름을 듣고 왔다고 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 식당 주인이었는데 그 식당에 저희 전도대원 2명이 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죠. 정학재 목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 옆에서 누구라고요? 그 이름 다시 말해보세요. 내가 꿈에서 들었는데. 그분이요 가운데 학자 들어가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았대요. 이 교회를 가라.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다니는 분인데 이 교회 가면 너는 살 수 있다. 교회를 가라. 가운데 이름 정학재. 근데 학자 들어간 이름을 인터넷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목사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전도대원 얘기하니까 그 이름 내가 꿈에서 들었는데 하고서 전도대원 따라서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 해석한 것이
내가 전도사에게 뛰어든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멈추지 말라고 정말 전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 그 아픈 사람, 어떤 사람 힘들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붙들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런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면서 전도를 기뻐한다는 건 막 불을 떼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는, 예, 격려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 꼭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방법 중요합니다. 예,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자에게 가르치니까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빠르듯이 그 방법을 흡수하는데요. 그 23명 전도대원 데리고서 막 합숙훈련, 3박 4일 훈련 가고 했는데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 막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전도 현장 가니까 막 뜨거워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니까 나도 배우는 겸 막 갔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구를 새로 개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교회 개척을 한 거죠. 부목사로서.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찾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사명은 잃은 양을 찾는 일입니다. 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방인의 길에도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따가 떠난 영혼을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